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속에 또 고단한 육체가 힘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주께서 깨우시고 인도하시어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와 또 교회 속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러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든 주께서 주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세상 속에 능히 이겨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그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이 새벽 더 깨어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으로 또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과 또 이적을 행하심이 이제 더 드러날수록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도 계속 높아져 갔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들을 관찰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고발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이제 타작을 한 행위다. 이제 벼를 잘라서 비벼서 또 먹기까지 했으니 이제 그게 노동을 한 행위다라고 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다윗이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친히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안식일에 이 이삭을 비벼 먹었다라는 일이 그냥 표면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볼 때 노동을 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또한 율법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그 상황,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진선병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5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행위에 대하여서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기준과 판단을 넘어서서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이 일을 바라보시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선병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국률한 마음으로 그 음식이 제공된 면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위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음식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가지는 의미가 결국 그날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러한 것들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주인을 위한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그 과정 속에 그들이 필요한 이삭을 비벼 먹은 일들이 이 예수님의 그런 허용과 또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날에 있어서는 안식일, 우리가 그것을 주일을 이제 안식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 규정들이 있고 지켜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정해져 있는 표면적인 그러한 형식과 절차들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여러 형식과 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는 것은 그건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받으시는 분,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드러나는 가시적인 일들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에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절차에 있어서 이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들 속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될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초서가 어디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든지 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가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형식, 불가피하게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드리지만 이 하나의 형식으로 모바일을 혹은 뭐 TV를 켜놓고 그 영상 앞에 섰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또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집이라는 장소에서 드리지만 그 집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쉬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거듭날 때에 그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장소가 자신의 그런 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저 화면을 켜놓은 채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내가 쉬기에 내가 편안하게 다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면 또 그 예배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주인 되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 형식이 어떠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가지고서도 왜 이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사건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권위,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안식일에 진정 옳은 일들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고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노동을 하느냐, 이게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되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는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안식일에 대해서 논하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중요하고요.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집회도 있고 또 행사들도 있죠. 근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해 가다 보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참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절차와 형식, 드러나는 행위에 우리가 더 그것에 비중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행위로 그 일들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선 단락에서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바라봤다면 이제 두 번째 본문은요, 그 안식일 속에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의미로 함께 해야 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노동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 그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에 다들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뭔가 분주하게 여러 일들은 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빠져버릴 수 있을까요? 지체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도움은 사라진 채 그저 혼자 바쁜 그런 일과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저 여러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오가면서 내가 좀 열심히 섬긴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는요, 위로는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를 사모하며 섬기되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섬기고 돕고 위하는 그런 헌신과 그리고 그런 섬김들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바쁨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훈련의 또 과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행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이전처럼 바빴던 많은 일들에 이 시간을 오히려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오히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돕는 그런 일들에 오히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위하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되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체가 누군지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섬겨야 될 교회가 또 있지 않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은지 떠올리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에 이제 다쳐서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해졌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일들이 어려워서 그런 소식만 듣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하나님 부담을 주셔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차로 아이의 학교를 돕는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한 달 정도를 계속 마칠 때마다 학교에 가서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생각되는 것이 그래 참 이 아이와 늘 예배의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고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또 그를 위해 주는 시간들이 참 필요로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이 아이를 섬기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은 불편할 수 있죠. 뭐 점심시간에 계속 가야 되고 혹은 저녁 시간대에 또 계속 오가면서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 주신 기회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또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저 드러나는 하나의 일들만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지체들을 우리가 돕고 그 영혼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더 주님의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지속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늘의 큰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